오늘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항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반석과 모리 2만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발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이니라. 그 중에 7만이는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준비는 지혜, 준비의 지혜 또는 준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모든 지도자, 리더십들을 전부 기브온 산당으로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예도 함께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내가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공표하고 또
또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 프로젝트, 성전 건축 사업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이 우리 성경을 보면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결정했구나, 결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건축하기를 말했다, 공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그냥 공표하였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컨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전 건축 사업을 언제 시작한다고 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 갔다 와서 큰 확신을 받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그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언제지? 그런데 언제 발표하지?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 큰 준비가 필요한 일이고 큰 부담이 따르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일반적인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 하나님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이해력, 판단, 통찰, 이것을 지혜라고 하죠. 지금 솔로몬이 지금 주변 환경만 보고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공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언제 할까?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그냥 발표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공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준비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솔로몬이 인력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꾼 그러면 운반공되죠. 운반공, 그리고 작벌할 자, 벌목공. 그것도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라 운반공이 7만, 벌목공이 8만, 그리고 작업 감독이 3,600. 솔로몬이 평소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 경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이렇게 큰 건축 공사를 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면 그런 숫자가 나왔을 때 그랬으니까 나왔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도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큰 건축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건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경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7월 7일 날 프랑스 파리의 EGL 89기 스피리추얼 리더를 맡았지만 제가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는 지혜면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저희가 받은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준비의 지혜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로왕
히람, 두로왕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 하는데, 히람에게 바로 편지를 보내죠. 이제 3장에 가면 드디어 성전 그 기초를 놓는 바로 시공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준비의 과정이 전부 맞춰지는데, 그러려면 이제 자재가 준비돼야 될 텐데, 그 자재는 두로왕 히람에게서 와야 한다. 후람에게서 와야 한다. 그런데 두로왕 후람에게 내일 좀 보내주세요 한다고 내일 보내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두로왕 후람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벌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로 수운해야 되고, 요빠 항구에 이르러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또 운반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로왕 후람도 자기 신하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선행 시간을 갖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의 지혜 세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관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것은 지금 두로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자신이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는지 그 마음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은 온 천하 만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데, 나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필요한 자세는 겸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전을 건축한다. 우쭐대는 모양도 없고, 나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업무를 받았다, 이런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가정교회 목자로 아니면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필요한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준비의 지혜 네 번째는 나의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지금 솔로몬에게는 이미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그 전체 일을 솔로몬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는 이 기술자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 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금, 은, 동, 철로 제조할 수 있고, 또 조각할 수 있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를 내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모든 자원이 내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의 도움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교회에서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는 선교하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 찬 선교에 헌신된 자원들은 있었어요. 인력 자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대략 아는 분들은 계셨죠. 그런데 전혀 그 방면의 실무적인 경험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CCC에 미전도 종족 개척 디렉터 한 분을, 한 지역 담당자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으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란 성경의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청사진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것만으로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 팀을 만들어서 한 팀을 모시고 그 디렉터 분이 직접 인도에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와서 또 본 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파해주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필요성을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전체 성도님들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2010년도에 이제 1차로 갔는데, 그때 함께 가신 분들이 200명. 그렇게 해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한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전혀 어렵게 생각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가정교회에서 다른 가정교회 분을 좀 모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해보니까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줄게요. 이렇게 돕고 돕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준비의 지혜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스라엘 안에서도 갈멜살 같은데 백향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로 왕 후람에게 뭘 구하고 있죠?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러한 건축 자재들, 우리에게 있지만 부족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들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준비의 지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도정한 밀 2만석, 보리 2만석, 포도주 2만말, 기름 2만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말씀을 보시면 우리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를 끼고 길게 생긴 나라였어요.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산지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곡물이 소중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시한 게 뭐죠? 밀, 보리, 포도주, 기름, 곡물, 그리고 평야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왕 후람도 지금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너무 과하게 지불해도 안 되고 부족하게 하면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거고, 이것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하듯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말하면서 내가 환난 중에 준비한 것이 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이것 외에도 목재와 석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더 준비할 것이다. 더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것으로 지금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이 많은 이 내용들을, 건축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그에 필요한 자재량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에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일지를 정확히 알고 부족한 것을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종 일들이 있죠.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 목자로서 또 저는 또 담당 목사로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그 지혜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솔로몬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손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 일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